안녕하세요. 양지선언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4월 셋째 주일 예배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 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잠시 한번 우리 1분 정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성령의 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
또 생각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창조 우리를 또 구속하신 주 하나님의 그 구속의 큰 은총과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주의 성령하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품에 주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 사한 예배가 되게 아버지 나라를 믿도록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온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하는 것을 한 방향을 향하는 것을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우리 성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일어난 동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친히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신 그 큰 구속의 은총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자의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배로 바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새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응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시간 어디에 있든지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야성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임희정 이삭 세병치 알로토 오길라 이 모든 살자들 주님의 권능과 은총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날마다 주님 공급하신 은혜로 주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케냐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교회 땅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이 건축이 이 예배당이 완공이 되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보와 이 보수 새의 양 날개처럼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 건강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바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로 발전해 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예배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히 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그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과 제약에 빠져 허덕이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병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세상으로 근심 걱정에 쌓인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 안수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모든 불안과 고통,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새 소망, 새로운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도자에게 명철과 지혜를 다해 주시고 국민을 먼저 섬기고 이해하는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위기와 가치관의 차이로 보수와 진보가 양분되는 슬픈 현실을 하루속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뭉쳐 북한과 주변 국가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전쟁의 예비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문화교류가 확대되며 한반도가 평화 통일되는 역사를 전 세계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믿고 목숨을 건 위험한 사역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행하는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사역에 필요한 물질과 기도의 축복을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뜨거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에게도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기쁨 속에서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일처럼 무죄 아울은 제목 없이 설교를 진행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말은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떤 뭐 전제나 편견이 없이 설교를 들으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자세로 설교 준비를 했다 이런 뜻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 마음처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네, 그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이 산 저 산으로 이제 옮겨 다닐 적에 이 산을 넘어가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 네,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자, 오늘은 이제 2장이라고 하는 이 산을 넘어서 3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병원으로 넘어가서 풍성한 양식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앞문장,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옛날에 제가 이 구절을 읽을 적에 참 마음에 감동이 컸습니다. 자, 이제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읽을 적에는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눈을 감고 잠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글을 쓴 이 사도 요한의 그 마음, 그 당시에 그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잠시라도 한번 딱 10초라도 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 예.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 우리가 색상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은 빨강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파랑색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말씀 공부를 하면 참 재미일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거는 참 이게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 사람마다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 다를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보통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이다.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적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랑은 참 잔인한 사랑인 것 같죠.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사랑은 사랑이죠, 그죠? 사랑은 사랑인데,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잖아요. 자, 하여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로 대답하겠죠. 어떤 사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랑입니다. 변함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나를 감싸 안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하자면 우주 만물의 다양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이죠. 느낄 수 있고 아주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 보라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보라 하는 이 단어 영어로 behold잖아요. behold. 원어는 이제 aid인데 성경에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보라.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이제 이 단어를 쓸 적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나 사건에 주목하라. 주의를 좀 기울이라, 생각해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명령법이에요. 야, 그러니까 보라. 이거는 엄청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 자,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은 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참 이 경제 활동하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자,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스탑해서 싱크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뭐죠? 생각해라. 명령하는 명령. 그러니까 명령하실 정도로 우리가 스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치 2000년 전에 이 시대, 바쁘고 막 힘들게 돌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서 미리 하나님께 써놓으신 말씀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좀 생각 좀 하고 사십시오. 뭐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무조건 달리고 무조건 대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좀비 같은 인생이라고 할까요? 자, 하여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 주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집니다. 말 그대로 한 주간은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빌 게이츠 1년에 2차례 시간을 내가지고 딱 자기 혼자만 이 호숫가 통나무 집에 가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 그래서 거기에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새로운 가치와 전략을 물을 길어 올리듯이 말이죠. 길어 올리는 그런 생각에 몰입한다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회사, 거대한 이 항공모함을 이끌어가는 이 캡틴으로서 말이죠.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경쟁자는 두렵지 않다. 다만 그들의 생각이 두려울 뿐이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 왜냐하면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도 출근하면 나는 책상에 앉아 먼저 천장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투자의 캔버스 위에 무슨 그림을 그릴까 생각한다. 그렇게 나는 1년에 50주는 생각하는데 쓰고 남은 2주만을 일한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뱅크 회장 아시죠? 손정희 이 사람도요. 하루에 10분 이상은 생각하는데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 생각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성경은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요새는 뭐 스피드 시대다 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내가 막 달려가는 방향이 조금 있으면 절벽이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자, 그래서 요즘은 속도가 괴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도가 괴물이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 정말 이 빠른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속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속도가 어떤 면에서는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 그러니까 속도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행복까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바쁘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이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필수가 된 거예요. 필수. 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요, 굉장히 참 반가워요. 좋아요.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이 사실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 신앙과 성경 세계에서 말하는 경건의 시간 있잖아요.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 이런 걸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이제 10분 정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죠. 20분에 30분. 이렇게 특기 시간 우리가 가지고 기도 시간을 갖는데 말이죠. 그 시간은 바로 생각하는 시간이지요. 물론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생각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가 바로 성찰하고 자기를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죠?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생각하는 시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글로벌 기업의 최고의 경영자들이 입증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반갑잖아요. 그죠? 자, 이 그들에게 생각하는 시간이라 물론 사업을 위해서 뭐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죠?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생각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무슨 뭐 도움을 청하는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생각하지 않고 묵상할 수 없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이 성경 읽기와 동전의 양면이에요. 생각은 묵상과 양면이고 기도와 동전의 이 양면과 같은,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입니다.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 특히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래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이런 구절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독서법을 배웠다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법을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느끼라. 책을 읽으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느끼라. 그러니까 저자의 감정이나 저자의 생각을 느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성경이야말로 진짜 느껴야 하는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보통 편지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잖아요. 보통 사랑의 편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의 편지인데 그런 편지를 읽으면서 아무 느낌 없이 머리로만 읽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끼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가. 그 포근한 느낌. 이제 어떨 때는 뭐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어떤 수식으로도 표현이 모자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스탑 싱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바로 이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뗄 수 없는 신분을 우리가 얻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스스로 뭐요? 화답하죠. 화답. 우리가 뭐요?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우리 그 다음 메시지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말씀 상고하는 말 후반절이죠. 후반절.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구도라고 하는 중요한 도식을 하나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거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뜻도 되죠. 영어 성경에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썼어요. 여기 지금 because 이 단어가 이제 because. Because it did not know him. 그러니까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세상 있잖아요. 세상. 여기 지금 세상은 영어로 여기 the world라. 원문에서도 이 정관사를 붙였어요. 코스모스 아시죠? 같은 말입니다. 코스모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뿐이죠. 온 세상이거는. 물론 이제 나라마다 개인마다 언급하는 세상은 또 그 나라 세상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세상은 온 세상 하나뿐인데 구태여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거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바로 그 시대 세상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변에 살았던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해할 수 없어. 참 희한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초대 교회 기록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이제 나오는데, 자,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지신들이 길거리 여기저기 막 나뒹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도망가죠, 그죠? 그렇잖아요. 냄새 나고 막 무섭고 뭐 다 도망가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신들을 다 수습하고 묻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사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거의 아마 100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받은 큰 고난의 싸움을 싸웠던 걸 생각을 해라. 그때 비방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뭐야? 소유를 뺐어요. 그 외에도 말이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들의 머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물론 감동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씀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 그 당대의 크리스찬들이 살아왔던 삶이나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2등분 참과 구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그는 누구죠? 그는 여기 그가 있고 밑에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여기 그는 누구죠? 바로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몰랐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머리로 알았겠죠. 뭐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살았다더라. 머리 알았지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포메이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뭐죠?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를 단순히 사람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대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언제? 그런 신앙이 언제 생겼습니까? 살아신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그때 확고하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나사렛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뭐 우리와 똑같으니까 특별히 그를 믿을 이유가 없죠. 삶이 변화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뭐예요? 앞으로 올 세상을 상징한다.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비로소 내가 믿음이 뿌리내리고, 그 믿음이 뿌리내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이유가 된다. 우리가 왜 돈돈 하면서 돈이 목적이 안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변화된 근본적인 그 지점이 바로 부활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부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우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된 거죠. 그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을 이해하려면 나사렛 예수, 특히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삼각구도라고 하는 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삼각구도 해법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하나 이제 책을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걸 우리에게도 오늘날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려면 상대방 입장이 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을 이해를 못했죠. 그죠? 왜? 그들 입장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대로 뭐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삼각구도 해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요걸 조금 내가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창세기에 보면, 자,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막, 질투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형제들이 왔어요. 요셉 앞에 왔어요. 막 나중에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걸 알고 엄청 두려워했죠.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들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엄청 불안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걸 하나님 관점에서 풀어낸 거예요. 형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애국으로 보내서 저를 살리시고 형님들 살리시고 가족도 다 살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삼각구도 해법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과 자기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이 말이래.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로 보면 이게 안 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신자들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 입장에 가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죠? 여기 나사렛 예수를 이리 가서 여기 가서 갈 때 역시 양쪽에서 이쪽으로 갈 적에 비로소 뭐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뭐죠? 어떤 관점? 그 하나님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돼. 다시 말하면 그 사건, 그들이 요셉을 해친 이 사건들. 물론 자기들이 잘못했죠. 그것까지 우리가 뭐 면제해주라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사건들을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재해석.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이것을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오늘날 사업이나 직장 문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적에 우리가 수평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풀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문제, 나와 이 시대, 그런 1대1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삼각구도라고 하는 그 구도를 생각하면서 제3의 한 지점을 찍으라는 거예요. 제3의 하나의 꼭지점을 하나 생각하고 문제를 재해석해 나가요. 왜 이런 사건이 나게 생겼을까? 그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삼각구도 해법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각이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와 너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모든 문제가 풀릴 때에는 반드시 이 삼각구도 관점에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우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그를 몰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언급한 거예요.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이 웃으며 살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했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그들 마음속에 뭔가 깊은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감동을 넘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질문. 자,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뭔가
의문을 자아낼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나 교회를 볼 적에 그거 참 이상하네. 그거 참 이상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 의문이 들게 하도록 삶을 살 적에 비로소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빛과 소금 어쩌고저쩌고 기도해도 자, 이런 의문이 질문이 들게 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물론 왜 부정적인 의문이 들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상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예? 아주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의문이 들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냥 긍정적인 의문, 감동적인 의문. 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런 의문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이미 말한 거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소망, 예? 소망에 관한 이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정말 참 희생적으로 살았죠. 물론 오늘날 뭐 우리도 이 땅의 소망을 다 포기하라 그런 건 아니죠. 뭐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포기해야 되지만, 그죠?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이해 관계가 충돌이 되면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으면 이해 충돌해서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는 말이에요. 소망이가. 너희는 무슨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어떤 이해관계를 다 포기하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자, 이게 바로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2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구절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자, 도표를 그려보면 되는데요. 자, 이 왼쪽에 이 2절의 말씀을 놓고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현재죠, 현재.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근데 그와 같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와 같다. 특히 부활체를 입은 예수와 같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 부활절 메시지를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됐듯이 우리가 예수의 몸처럼 순식간에 변화되는 순식간에 그렇게 될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때가 되면 그의 참모습,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이 거울 원리입니다. 거울 원리.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내 몸도 예수님 몸하고 똑같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부활체를 그렇게 나중에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활의 엄청난 약속이죠.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자, 특히 이제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겁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영어 성경에는 바로 이 리빌이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여기 보면 리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ppear라고 한 단어와 같아요. appear. 그리고 이제 이 문장에서 파랑 색상으로 된 문장을 보세요. 파란 걸로 보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영어도 이렇겠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걸 예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이거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를 말해요. 우리.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여기 위라는 말이 있죠. 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appear, 나타나지 않았어. 우리가. 말은 미래의 모습이 아직 안 나타났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미래 부활체에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직 안 나타났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예수의 모습을 언급할 적에 사도 요한은 이 바로 리빌이라는 단어를,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계시란 말이죠, 계시. 근데 이거 여기에서는 appear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좋아요. appear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안 보이던 물체나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뭔가 가렸어요. 뭐 안개라든지 이런 걸로 가렸는데 안개가 사라지니까 그 원래의 물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산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안개가 딱 끼어가지고 그 아름답고 웅장한 광경을 못 봤어요. 그런데 안개가 딱 그쳤어요. 그럼 뭐죠? 원래의 그 아름답고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선명하게 볼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거울이 기술이 없어서 아마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죠. 지금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만은, 그래서 희미하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체가 이렇고 우리의 부활체가 이럴 것 같다. 희미하게 하지만 그때는 뭐죠? 그냥 눈으로 마치 보니까 그냥 선명한 거죠. 선명. 자, 그래서 이 절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뭘까요? 확실한 메시지가 바로 뭐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부활체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살아갈 게다.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이야기죠.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근데 자, 이런 말씀을 보면 대체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자, 이런 걸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요 훨씬 더 포괄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윤리적으로 소위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 매이면 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물가에서 놀면서 물가에 빠지지 말아야지. 물가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물가에서만 놀면 그거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물가에서 아예 벗어나서 넓은 평원에 가서 더 넓은 전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넓은 정체성을 가지라.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꽃피우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적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럴 적에 우리가 비로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문, 어떻게 그렇게 살까? 자, 그런 의문을 자아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대로 살면 때때로 뭐죠? 우리가 손해 볼 때도 있어야 되죠. 양보할 때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정도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엄청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쉬운 삶인데 그 쉬운 삶이 사실 또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어떤 관점의 변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참 이렇게 살기도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을 주문했지만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라. 수고하는 삶.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수고라고 하는 것이 물론 문맥으로 주의 일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직업생활이나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 수고하는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부활신앙을 가진다고 했어. 오는 세상, 오는 세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 나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그냥 대충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비록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삶을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본래 취지, 본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전부 4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에 조금 멈추어서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하루에 큐티 시간을 꼭 가져서 저는 거의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을 정도로 큐티 시간은 꼭 가집니다. 최소한. 그거 빠지니까 진짜 그걸 그냥 뛰어넘으니까 하루 중에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시간이 습관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구도 해법. 이 관점을 좀 가지면서 인간관계나 인생이나 사업을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 가지 때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라.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며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장래 부활 소망.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근본적인 동력이다 하는 것. 자, 이러한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서 날마다 정말 즐겁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참고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살아있게 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수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으로 그 질적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넉넉하게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시고 가정생활, 인간관계, 사업, 직장생활 모두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쁨이 내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에 주 안에 살자 원인처럼 스며 들어도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해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해 주 안에 살자 물 푸르지 않고 밀어 없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롭지네 내 영생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네 주 안에 살자 미리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부활신앙을 바탕에 깔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